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4장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대한 규례와 법도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는 것이죠. 너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성품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성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하늘나라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위는 우상들의 예식입니다. 특히 바알 신앙이죠. 이러한 자해나 앞머리를 밈으로 죽은 이를 애도하는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습과 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해를 하든 앞머리를 밀든 죽은 이가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죽은 이를 그리워하며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죽었던 이가 살아나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잘 살게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죠. 그래서 죽은 이에 대하여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논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개신교 내에서 극보수 단체를 제외하고는 죽은 조상에 대한 예의와 묵념 정도로 제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한 배려와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양보 차원이죠. 그러나 조상이 신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죽으면 심판 아니면 영생이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죽음이 변하지도 않고 죽음 이후의 상황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며 하나님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단순합니다. 심판이죠.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 너머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삶 너머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21절까지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과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먹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모두가 정하였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구별된 삶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또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이들이 돈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통하는 부정을 일삼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도 될 이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구별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해 내고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4장에서는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이에 대한 예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이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된 삶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애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취해야 할 모습이죠. 두 번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여기서 11조는 14장에 나오는 11조는 첫 번째 11조가 아닌 두 번째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쓰이는 11조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를 바치고 나서 남은 것에 대한 11조를 다시 드리는데 이것이 두 번째 11조이죠. 이 두 번째 11조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같이 먹으며 즐거워하기 위한 11조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두 번째 11조는 가족을 위한 11조입니다. 이 11조는 7년째 되는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드립니다.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릴 11조도 없죠. 그리고 이 두 번째 11조 말고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11조는 두 번째 11조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걷는 11조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두 번째 11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11조는 3년째와 6년째 걷는 11조입니다. 이 11조의 목적은
성중에 사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한 11조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11조를 내라 말씀하시고 가족을 위해 그리고 3년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 사용하라 하십니다. 이 11조를 걷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11조를 2번이나 걷냐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죠.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기업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세금으로 거둔 11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성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십니다. 그렇게 쓰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열매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은 더 임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모습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